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름 성경학교 보면서 정말로 순수하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달란트 있는 분들을 그리고 중심 있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 돼서 또 섬기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은혜교회를 오늘까지 섬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은혜교회에는 동기 가지고는 살아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교회에 순수한 복음 가지고 동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동기 가지면은 머리도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로 나눴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앞에는 우리의 동기를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면은 정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 들으면은 단번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 평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보면은 대단하다, 사람 숫자 보고 그렇게 움직입니다만은 마가다락방에 오신 그 분들은 성전 보고 숫자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 때문에 모였고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가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의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귀한 분이 저희 교회에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로마서부터 쭉 듣고 고린도전서도 듣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쭉 듣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은혜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은혜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그 말씀들이 정확한지 전율이 올 정도다라고 그렇게 제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는지 전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늘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사람 기준 가지고 보이는 것 기준 가지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붙들고 확인해 보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고 이처럼 성취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 말씀 자체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왔다, 신앙생활한다, 그 시대마다
은혜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나 노아 시대나 그리고 이사야 시대나 언제든지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은혜 받을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얼마나 어지러웠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거기에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탓하기 이전에, 주변을 탓하기 이전에 은혜 받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동기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가려져서 보이질 않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빠진 시대가 되었어요. 장가간다, 시집간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 가야 되지요.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늘 은혜 받는 자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러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은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누구 살리느냐?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때를 알았어요. 주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단번에 발 씻을 못을 가져오고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리 명년 이맘때에 이삭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말씀이 들려지고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무슨 때냐를 알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놓고 또 기도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10절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3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 받을 때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전도 선교해서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뭘 잡아야 될 것인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상이 가득한 시대가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무슨 때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이 시대는 우상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받은 그 영감 가지고는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붙들고 늘 무슨 기도를 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저는 생각할수록 부족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7배나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그 훌륭한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보면서 저 능력 가지고도 안 되겠다 나는 7배나 갑절의 영감을 도하려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성도는 지금
어떤 시간 편조를 알고 그리고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면은 사도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께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은혜 받을 때를 알았어요. 오순절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직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된다.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등불을 켜야 된다. 노예 고시실 때에 장로님들 고시실 때에 말씀합니다. 장로 되고 가서 교회에서 뭘 할 거냐? 오만 때만 얘기 다 합니다. 스톱. 예배에 승리하고 은혜부터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일 절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요, 구원을 전한 기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 선교가 최우선 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이유가 뭔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야고보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입니다. 건강하다고 내일 일을 보장 못합니다. 재물 많이 쌓았다고 내일 보장 못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께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라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 정말 동기 버리시고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시급성을 아셔야 되고요. 복음의 사역은 희생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육신적인 기준에 두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기준에 두지 않고 늘 희생적이었고 그러면서 영예로운 사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사역이 되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이에요. 마귀는 늘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우리 동기에 마귀는 뭘 던지느냐? 유혹의 것을 딱 던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육신적인 것 가지고 던지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넘어갔으나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동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8절 10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 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평가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구절은 하나님 편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판단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단을,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 판단은 인간의 평가에 불과합니다. 그 판단은 정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동기가 들은 왜곡된 판단이에요.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복음의 기준이 아니고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늘 육신적인, 자기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기준 가지고 얘기하고 내일은 이 기준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자꾸 되는 겁니다. 왜?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얘기하게, 자기 입장에 유익되는 기준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오늘은 맞는 것 같은데 내일은 이 말 하니까 그게 전부 거짓말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판단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판단에 딱 서가지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말을 하면은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아, 저분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분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판단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언젠가는 그 판단은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순수한 복음으로 그 동기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동기 가지고 하면은요, 어느 날 들통이 나요. 안 맞아요. 남편 입장에서도 생각하지도 말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생각하지 말고, 물질 입장에 이해관계도 생각하지 말고, 내 숨은 동기 가지고도 얘기하지 말고, 전부 그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 복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판단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판단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섰어요. 어리지만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고요,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고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사울에게는 3천 군사가 돼가지고 풀었지만은 다윗은 400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모르드게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만 편에 서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에는요, 늘 제자들이요, 세상 것,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그 다음에 돌로 헤롯이 지은 성전 큰 거,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십자가 부활 대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충만 받고는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과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아갔고 오늘날 2000년까지 복음 붙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은 우리 차례인 거예요. 지금 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다, 무명하다, 저 또 거짓말한다, 바보 같아, 무력하게 기도만 한다. 반대로 그럼 너희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왜 그렇게 불안하냐? 너희는 그렇게 지위 높은데 왜 평안이 없느냐? 너희는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질 때에 더 큰 능력과 더 큰 소망을 가지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 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소망과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게 오늘 8절에서 10절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은 역설적인 삶인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관용은 무분별한 용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바울의 마음과 오해가 이제 풀려진 것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서로 마음을 넓게 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무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 관용은 무분별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움은 신앙생활의 으뜸가는 덕목입니다. 관용, 너그러움, 우리 신앙생활의 으뜸가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죄를 용서하는 관용의 결정체입니다. 관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관용의 자세를 가진다고 해서 죄악이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용납하는 것은 결코 바른 관용이 아니고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죄와 불의에 대해 무분별한 용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하셨습니다. 불의를 용납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관용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우리 이해하자, 그거 품자. 저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로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와 죄에 대해 용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죄악과 불의에 동조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정죄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는 구분점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구별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께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방탕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생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분명히 주의 말씀에, 성경에, 사도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이다, 이해한다, 이 말 가지고 하니까 중요한 사역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이 들었대. 아니,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지도자급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이게 아니지 않느냐?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메시지 가지고 얘기하자. 성도는
불신자와 단절이 아닌 죄악의 단절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이건 불신자하고 같이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짓는 멍해를 함께 하지 마라. 우리가 부친자와 같이 살면서 불신자가 죄 짓는데 거기에 같이 이끌려가지고 연관돼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같이 멍해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성도가 경계해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죄악에 아무런 감각 없는 자들과 불신자는 죄 짓는데 악한 일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죄와 불의를 용납하거나 침묵할 때 그것이 유혹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과 복음 가진 사람과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오순절의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명백한 한계가 있다니까요.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은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처럼 소와 나귀를 비유합니다. 소와 나귀는 똑같이 농사에 쓰임받지만은 극과 극에 대조되는 동물입니다. 이걸 신자와 불신자 존재 이유가 다르다고 말하고 종교인과 복음 가진 자와 다르다. 소와 나귀는 크기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멍해를 매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가 저지른 그 일에 함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명예로운 사람이고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거룩 자체가, 구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인 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복음 없이 경건한 거 말고요. 성경에는 경건을 아주 중요시히 여깁니다.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이 복을 받는 통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그거보다는 내 삶이 복음으로 거룩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능력이고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안 그러면은 두들겨 맞습니다. 확인해 봐요. 정말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둘째는 구별된 삶 자체가 전도 선교입니다. 프로그램 하지 말고요. 구별된 삶 자체가 전도 선교예요. 내 삶이 구별된 삶으로 살면은 그게 전도 선교예요. 지금 전도 선교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근데 오직 한다 그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한계 올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한계 왔잖아요. 구별된 삶 자체가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게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를 보고 그들이 전부 다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콜로세움에 순교자로 하러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동기 가지면 안 돼요. 저는 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동기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없어지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수한 복음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넓게 하고 그리고 관용하면서 은혜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문제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수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순수한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오늘 또 이 복음 가지고 늘 은혜의 때를 구분할 줄 알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람의 판단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기준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는 진정 순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후대를 길러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도 선교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